대보각 선사어록 86번째 시간입니다. 육병불. 바로 지금 무슨 시절인가?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고 서있는 사람은 서있는가? 봄비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봄 구름은 학처럼 우아한가? 향의 연기는 돌며 퍼지고 등의 촛불은 밝게 빛나는가? 승과 속이 서로 만나니 한 곳에 함께 모이는가? 만약 이와 같다면 단지 한쪽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말도 참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해서 공부를 좀 했다 하더라도 왜 이걸 한쪽만 보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참 이게 보이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은 무슨 시절인가 그랬어요. 지금 바로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하는 바로 지금이 무슨 시절이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어쨌든 이 깨달음을 찾고 도를 찾고 이 실상을 이제 얻고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마음 공부를 합니다. 이런 설법도 듣고, 그러니까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근데 적어도 이제 선을 공부하는 도반들이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은 이제 안 하시겠죠. 이 고민까지 하면은 이제 선을 공부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선의 가르침에서는 늘 이 자기가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통하고자 하는 이 실상, 이 불법, 깨달음, 도, 우리 본래 마음을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게 선이니까,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곧장 가르쳐서 그냥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 못 통하는 거거든. 못 통하는 이유가 나한테 어디 따로 있거나 이 세상에 있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곧장 가르쳐서 여기에 이렇게 못 통하는 이유가 나의 어떤 점에 있거나 이 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통하고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딱 하나인데, 하여튼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이제 잠꼬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허망하지 않아.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내가 부러뜨릴 수도 없고, 뭐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한 번의 어떤 경험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실체 없는 착각, 유령 같은 착각에서 내가 벗어날 수는 없거든.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자기 힘으로는 뭐 벗어날 수도 없어요. 세간에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나 자기 뜻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헤쳐갈 수도 있고,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남극, 북극도 갈 수가 있어요. 비록 가다가 죽을지라도 자기의 어떤 의지와 뜻으로. 근데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도라고 하는 이거는, 아니 무슨 남극이나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처럼 어떤 가야 되는 어떤 목표 지점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내가 어떻게 노력도 해보고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보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보기도 하고,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성격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또는 이전에 지었던 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깨끗이 해가지고 내가 청정해지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이 영혼이 순수해지면 깨달아질 수 있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런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제가 아니다고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따로 찾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이거를 따로 어떻게 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이라니까. 예, 물고기는 한 번도 물 밖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을 잃은 적이 없어. 물이 부족한 적도 없어. 그런데도 희한하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잃었다. 물이 부족하다 해서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다 쓰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뭐지? 깨달음이 뭐지? 도가 뭐지? 이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가 있지? 이러고 있는 게 중생의 병이에요. 그래서 그 착각만 한번 무너져 버리면 되는 거야. 또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는 뭐 자기도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떤 이 깨달음이나 도나 자기 마음에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과 원이 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으로나 자기 느낌으로나 자기 감정으로나 이 깨달음, 부처,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그 그림이 헛개비 같은 건데 도깨비 같은 거예요. 도깨비. 없는 걸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이게 보이는 게 아니야. 여기에 이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도깨비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건데. 제가 늘 그냥 이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이거라고 가르쳐요. 늘. 그냥 이거기 때문에 이건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안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가 그리고 있는 어떤 이 도깨비를 딱 붙여버립니다. 뭘 가리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붙여버려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에 대한 그림이 막연하게나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리고 있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걸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림이 한번 팍 무너져 버리면 그냥 이거야.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져요. 그냥 수백 수천 번 그냥 이겁니다 하고 가르쳤고 또 법문을 듣는 당사자도 수백 수천 번을 들었어요. 그냥 이겁니다. 근데 그 수백 수천 번 들으면서 이거로 한 번도 안 들으신 거야. 희한하게도 그래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 삶을 보기 때문에 진실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 눈에 병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니 이게 증명한다니까. 제가 뭐 특별한 어떤 거를 알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뭐 수수께끼를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회할 때마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안 들어요. 통하기 전에는. 눈에 뭐가 씌여 있는 거지. 안과 가서 검진하면 육신의 눈은 멀쩡해요. 육신의 눈의 문제가 아니야. 자기의 이 머릿속에 이 생각이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는데 그 헛개비 같은 생각이 자기 육신의 눈을 딱 가려가지고 이걸 봐요. 심지어 제가 그런 비유까지 들은 적이 있는데 막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오기 시작한 그
그 뭐 3살이나 4살 먹은 이 아이들한테 유치원 선생님이 사과를 가르쳐요. 사과가 뭐냐고 물어봤어. 아이들이. 선생님 사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사과, 진짜 사과, 그림이 아니고 진짜 사과를 딱 올려놓고 이게 사과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제가 이겁니다 하는 거는 사과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사과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사과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사과다 그랬더니만 그게 왜 사과예요? 왜 저는 그게 사과인지를 모르죠?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과인지를 왜 모르는지를 제가 어떻게 답을 해주겠습니까? 이게 사과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사과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사과로 안 보이는데요. 왜 그게 사과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걸 사과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치료되는 병이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사과라고 인정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저걸 내가 왜 사과라고 불러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그게 치료가 되겠냐고. 자기가 그게 사과라고 인정을 해야 사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뭐 배가 되고 감이 되고 뭐 밤이 되고 이러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이 사과라는 다른 그림이 있는 거야. 근데 눈앞에 사과라고 보여주는 이게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사과하고 맞질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우리 의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래요. 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이 세상이 흘러가면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식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식에 맞게 세상을 왜곡해서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고집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고집이라고 제가 그래요. 아니,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사과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지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그냥 사과야. 그냥 이거예요. 저는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특별하거나, 지금 여기 통하지 못한 두 반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불법이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부처가 어떤 건지, 실상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각자가 알아서 그린 거니까 알아서 하시고, 진실이 뭐냐, 이거다. 그냥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자기 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기 걸 가지고 가르치는 이거하고 맞춰보시면 안 돼요. 과감히 자기 걸 포기하세요. 자기가 뭘 그리고 있든 어떤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든 자기 걸 포기하세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해야만 진실이고 인정되지 않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건 거의 독단이죠. 그냥 진실은 진실일 뿐인 겁니다. 자기 걸 포기하셔야 돼.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을 포기하셔야 돼. 그냥 진실은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래도 어쨌든 자기께 어떤 건지 또는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거든. 공부하는 입장에서야 얼마나 여기 통하고 싶고 이걸 알고 싶겠습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겠어요. 뭐 제가 말로는 자기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 걸 포기하지.
또 안다고 해서 이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이걸 이제 생각 안 해야 되겠다. 이걸 놓아버려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자기께 다 포기된 거냐? 그렇지가 또 않을 거잖아요. 이런 건 다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 거잖아. 또 자기 생각이고 자기 알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못 놓아 자기를. 그러니까 제가 말은 자기 걸 포기하십시오. 그냥 일시에 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을 알아서 놓거나 이 말을 알아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냥 확 놓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일시에 놓아버리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하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확 놓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말하고 자기의 일, 삶, 행동이 하나가 돼버려요. 말 따로 있고 이 말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따로 있질 않아. 깨달음이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깨달음이라는 말 듣고 자기도 모르게 확 깨달아버려야 이 깨달음이라는 말과 자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깨달음이라는 말 따로 있고 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내 행동이라든지 내 생각이 따로 있고 그건 세간에서는 하는 일이고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똑같은 말이야. 이겁니다. 그럴 때도 똑같은 거야. 제가 가르치는 이겁니다가 따로 있고 내가 저기에 다가가기 위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애씀이 또 있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거는 세간 공부고 마음 공부는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어떤 애씀이나 노력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이 말과 말과 삶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가 삶이 돼야 돼. 말 그대로가. 말 그대로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야. 그 노력하는 게 있으면 말이 삶이 아니지.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당장 이거여야 돼. 깨달음 한마디 하면 그냥 당장 깨달음이야 되는 거지. 깨달음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다 알미고 생각입니다. 그거는. 네, 도가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여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자취와 흔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니까.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수습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될 일이 없어. 그냥 곧장 이거야. 그냥 곧장 이거예요. 그냥 곧장 이거야 그냥.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예요. 여기 도깨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전부 도깨비입니다. 그것들은. 어떤 기가 막힌 어떤 깨달음에 대한 뭐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다 도깨비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도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야. 무슨 깨달음이 있고 도가 있고 부처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모든 깨달음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깨달음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깨달음이다 하는 순간 그게 아닌 것은 깨달음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이라고 하는 둘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깨달음이다 그러면 또는 부처다 마음이다 그럼 마음 아닌 게 없어야, 부처 아닌 게 없어야, 도 아닌 게 없어야, 진실 아닌 게 없어야 진실이란 말을 쓸 수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세간에서는 이 진실, 사실, 현실이라는 말과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 이 둘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같이 봤다 하더라도 이 본 걸 왜곡해서 사실과 아닌 것을 기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세간은 당연히 이 진실이 있고 진실이 아닌 게 있죠. 요즘 말로처럼 팩트가 있고 팩트 아닌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걸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세간은 이 진실이란 말을 쓸 때 그렇기 때문에 진실 아닌 이것과 상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은 상대 세계예요. 네, 출세간은 절대 세계입니다. 이 절대라는 말은 진실하다 그러면 진실함만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게 털끝만큼이라도 끼어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의 세계가 아닙니다. 상대의 세계입니다. 이 티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볼펜이라고 할 때는 티끌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볼펜이라고 알고 볼펜이라고 받아들일 때는 이 사물이 아닌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이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 삼라만상 이 사물이 아닌 것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럴 때 이 볼펜이라고 하는 건 티끌입니다. 근데 이 티끌 하나만 딱 세워져도 이 세계는 둘로 나뉘어져요. 볼펜과 볼펜 아닌 것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고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그럴 때는 이 나라고 하는 이걸 딱 세우는 순간 나 아닌 것과 나라고 하는 게 딱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끌을 하나 세우는 순간 둘로 나뉘어져요. 그건 상대 세계입니다. 세간 공부. 출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실하다 그러면 이 아닌 것도 다 진실한 겁니다. 이 하나가 진실하다 그러면 이거 아닌 모든 게 다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씨앗 하나에 수미산을 다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출세간에서는. 그 조그마한 겨자씨에 그 어마어마한 수미산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이다 그럴 때는 진실 아닌 게 없는 겁니다. 도다 그럴 때는 도 아닌 게 없어요. 마음이다 그럴 때는 마음 아닌 게 없죠. 그럼 우리가 세간에서 내 마음이다 할 때는 그건 뭐냐? 그 마음은 뭐냐?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당연히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이 객체의 생각, 느낌, 감정을 마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불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각, 느낌, 감정은 이 변하지 않는 성품이 아니에요. 진여 자성이 아니잖아. 그건 뭐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 왜? 생각, 느낌, 감정은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바뀌잖아. 좋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 온다고 짜증내더니 어떤 때는 이제 비 안 오고 햇볕만 계속 내리쬐다고 짜증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때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떴다 가라앉았다 왔다 갔다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는 생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생멸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간법은 다 생멸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그럴듯한 생각이고 남한테 이익을 주는 생각이고 이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생각이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세간의 생각입니다. 세간의 공덕이에요. 출세간의 공덕이 아닙니다. 이 세간의 공덕을 쌓아서 출세간에 올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하늘 높이 쌓는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길이니까 세간의 길과 출세간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간은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 육신도 이 세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생멸,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는 공부가 아니에요. 반야심경 표현대로 하면은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다고 그러고 한결같다고 그러고 여여하다고 그러고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세간에서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이다. 그럴 때는 뭐 자기 주장이라든지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보통 의식이죠. 생각, 느낀, 감정이니까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무정물에도 이 마음 하나가 다 드러나 있다. 그럼 이해가 안 돼. 자기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이 생각, 느낀, 감정, 의식이야. 이거 의식이 없거든. 의식이 없는 저거에도 마음이 있다고? 저게 무슨 뜻이 있고 의지가 있어. 이렇게 가버려요. 뜻, 의지라고 하는 것도 다 생각이거든.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의 일을 가지고 출세간을 찾고 헤아려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잖아요.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헤아리고 이해하고 알므로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뭘 배우고 익히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도달할 수, 그거는 출세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도 있긴 있습니다. 불교에. 뭐라고 했더라. 입참문례자였던가. 막존지혜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절에 가보면은 모든 절이 다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절 몇 군데 이렇게 가본 경험으로 보면은 절에 가보면은 이 불이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 절들이 있습니다. 불이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있는 절이 있어요. 불이문에 써놓는 말이 입참문례자 막존지혜라 이 말인데 그건 간단해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막존지혜, 지금까지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이해한 그 지혜는 여의가 아닙니다. 아이예요. 이해할 때 해자고 알지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모든 거를 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불의문에 들어오려면은 이 불의문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름으로는 뭐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이거야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이 세간법하고 출세간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세관법에만 익숙해져 있고 세관법에만 의지해 있고 세관법에만 알고 있거든. 주세관법에 대해서는 뭐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해되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이거다 저거다 정의가 내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늘 있지만 한 번도 확인해보지 못한. 근데 이걸 뭐가 방해하고 있냐? 지금까지 세간에서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 알고 이해하는 이 방식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다고 누차 제가 말씀드려도 이겁니다 하고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걸 알려고 해요. 저게 뭐지? 저걸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지? 계속 알려고 해. 그러니까 이 뭐하고 이게 똑같다고 해야 되나? 예. 우리 이 풍차에 돌진하는 돈키호테하고 똑같다고 해야 되나? 그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말 타고 창 들고 그 풍차에 돌진해봐야 저만 다쳐요. 10번 돌진해봐야 저만 다치지 풍차는 끄떡도 없습니다. 풍차는 또 바람 불면 돌아갈 거예요.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 저는 이제 그걸 중생의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창을 이렇게 들고 가면 저걸 내가 찌를 수 있을 것 같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렇게 해봐요. 그러다가 자기가 나가 떨어졌어.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식,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아니야 이번에는 조금만 이쪽으로 개선해 보면 될 것 같아 해서 또 그렇게 돌진합니다. 포기를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욕심인데 우리한테 알고자 하는 욕심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아마 10,000,000배, 1,000,000배는 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10,000,000배, 1,000,000배 될 겁니다. 알고자 하는 욕심은. 모르는 걸 알 때 느끼는 희열과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마약을 안 해봐가지고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표현을 그렇게 해요. 마약보다 더 큰 중독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고도 공부를 방해하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알고자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체험하고도 이 조복시키고 항복시켜야 되는 건 뭐냐? 알고자 하는 그 힘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알고자 하는 힘이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지혜가 밝아져. 참, 이거를 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제가. 이론으로는 얘기해 드릴 수가 없잖아.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과 이 지식 경험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할게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합니다. 근데 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혜로울 거라고, 비례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알고자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또 알아도 더 깊이, 더 넓게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근데 역대 이 불교를 이렇게 공부해서 깨달은 선사들이나 조사들도 제가 이 얘기한 이걸 똑같이 경험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셨거든.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이걸 겁니다. 근데 직접 저희가 해보니까 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지혜를 방해하고 장애했던 게 뭐냐? 그 알고자 했던 그 알에 대한 욕구였어요. 자꾸 모르는 걸 알고 싶어하고 정리하고 싶고 그게 돈키호테 같아, 돈키호테. 근데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면, 체험하고 해보시면
이 알매 힘이 사그러 드는 만큼 이 지혜가 경험이 되고 밝아집니다. 그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된다. 그때 그걸 알아들어요.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말을 그때 알아들어. 한번 생각으로 해보시라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생각으로만 해보자고. 단지 이거일 뿐이면 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생각으로만 해보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책상 두드리는 이거일 뿐이면 도 별거 없잖아요. 차라리 저 에어컨 돌아가는 원리라도 알면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하지. 근데 도가 그냥 이거일 뿐이면 이거 어디 가서 자랑도 못 해요.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 그럴듯한 말을 들어주지. 그냥 이거일 뿐입니다. 들어주겠습니까? 에어컨을 지금처럼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하게라도 해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원리가 이런 거야 이러면은. 근데 도가 이거야 그럼 누가 관심을 가져줘요? 생각으로 하면 그래요. 생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 손가락이나 하나 세우고 뭐 책상이나 한번 두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저게 무슨 지혜야. 저게 무슨 2500년 동안 이어져 온 뭐 불법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기 생각에 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뭔가 있는 것 같은 이쪽에 솔기다는 거지. 그건 이해가 되는 면이 있거든.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또 그럴듯해 말이. 뭔가 있어. 근데 이게 뭐 있습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 보입니까? 네, 생각하고 실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생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실제로 자기가 이걸 경험해 보면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그런 이 노력들이 있잖아요. 목마름이라고 해도 좋고 배고픔이라고 해도 좋은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진짜로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편해. 근데 여전히 이겁니다. 뭔지는 몰라. 아니 모른다는 말도 안 통해. 뭐다 뭐 이거다 저거다 안다 모른다가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게 확인은 되고 실감은 돼. 근데 뭐 이거라고 하는 뭐를 아는 거냐? 그건 없어. 그런 건 몰라. 근데 그 오랜 삶의 이 목마름이 사라지고 없다니까. 그 열망이 사라지고 없어요. 정말로 자기가 해결하고자 했던 뭐 숙제 같은, 인생의 숙제 같은 이게 사라지고 없어. 사라지고 없어서 이제 인생의 숙제가 다 해결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과제가 없으니까. 남은 과제가 없어. 그래서 정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열반. 그래서 무슨 답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었어. 그래서 하루 이틀 그 사막을 거기서 탈출하려고 그냥 자기 나름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총체적인 이 지식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뭐 이걸 다 동원해서 그 사막을 벗어나고자 애를 썼겠죠. 어떤 때는 뭐 해가 뜨는 방향, 지는 방향을 감지하면서 어떻게 가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했겠죠.
여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 오아시스를 찾지 않는 한은 그 사막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사막도 못 벗어나고 오아시스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아시스를 딱 찾아가지고 이제 살았다 하고 그 갈증을 이렇게 해소하잖아요. 이건 세간의 방식이에요. 세간의 방식. 그럼 출세간의 방식은 뭐냐? 물을 찾아서 이 답이라고 하는 이 물을 찾아서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냐? 자기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가지고 이 사막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걷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꿈이었어. 그게 꿈이었다니까. 그냥 오아시스를 찾고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니까. 최선을 다하다가 너무 최선을 다한 나머지 그 꿈에서 깨어나 버린 거야. 번쩍 눈을 떠보니까 사막에서 헤맨 적도 없고 헤맨 적이 없으니까 목마른 적도 없었지.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찾아야 될 이유도 없었지. 그러니까 오아시스라고 하는 답이 나오거나 사막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서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냥 다 꿈이었어. 꿈. 한바탕 꿈. 뭔가를 내가 찾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내가 자유로워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전부 꿈이었어. 그냥. 한바탕 꿈이었다니까. 그러면 이 불교에서 이 불교라고 하는 이건 뭐냐? 그 꿈을 깨우는 경종이에요. 경종.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 제발 그 꿈에서 한 번만 깨어나 보라고. 그 꿈에서 깨어나 보면은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었지. 사막을 헤매고 다니질 않는데 사막에서 벗어나야 될 일도 없는 거지. 그렇게 삶의 의문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깨달은 선사들이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꾸 꿈과 같다, 뭐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사실처럼 당연히 느껴지고 경험되거든. 뭔가 내가 부족하고 채워야 될 게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처럼 느껴지고 경험이 되니까 그 꿈 속에서만 뭘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생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삶이 고라고 하신 거지. 근데 꿈도 있잖아요. 늘 뭐 목마르고 배고픈 꿈만 꾸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자기가 기대했던 게 이루어져가지고 만세도 부르고 나 이제 행복해졌어도 하고 나 부자 됐어도 하고 그래요. 그래봐야 꿈이잖아. 그래봐야 다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공부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가 어쨌든 이 말도 아니고 그냥 어떤 때는 보면은 뭐 이 책상을 두드리는 어떤 이런 행위이고 소리이고 어떤 때는 뭐 손가락 하나 세우는 이런 모습이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뭐 이렇게밖에 안 하는 이런 설법을 듣다가 당연히 이제 이런 설법을 들으면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가 이 벗어나고자 하고 해결하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이 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나름으로는 이런 법문 들으면서 이겁니다 했을 때 자기 나름으로는 이걸 찾고자 하는 온갖 수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으로는. 자기가 굳이 뭐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생각이 자동으로 이걸 찾고 있어요. 정말로 어디에 갇힌 동물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완전히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거든. 이겁니다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 중생의 어떤 이 생각, 의식을 그냥 꽉 가로막아버리는 은산철벽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금강권이라고도 하고 뭐 함정에 이렇게 빠졌다고도 하는 거기에 딱 가둬버리는 때가 있어요. 이겁니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 반드시 그렇게 가둬져야 거기에서 한번 죽어가지고 죽었다는 말은 이 꿈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망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망상이 죽으면 당연히 그냥 이거 하나가 딱 실감이 됩니다. 그냥 실감이 돼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겁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싶을 때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건데 그냥 우리 그 망상이 한번 딱 죽고 나면은 이겁니다. 그냥 알아들어줘 그냥 이거야. 그런 걸 이제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그런 때가 오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견성 체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죠. 그때부터 공부가 이제 시작이 돼서 서서히 진행이 될 건데, 사실은 공부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도가 뭡니까? 이런 질문에 자기 스스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7시 47분입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조주스님처럼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이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게 있어요. 알미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 도를 말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습관이 100배, 1000배 강합니다. 도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습관이 1000배, 100배 강해요. 그래서 절대로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이겁니다. 오늘 하늘이 맑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이 선사들이 날이면 날마다 했던 이런 답을 못한다고. 호떡입니다. 기와조각입니다. 이렇게 답을 못합니다.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니까.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놈의 암 때문에 그래. 암 때문에. 우리는 말에 중독이 돼 있거든. 도가 뭔지 궁금한 사람한테는 이 말로 잘 설명을 해줘야 저 궁금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이 지독한 병이 있어요. 이 지독한 병이.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사람 관계에서도 뭔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뭐예요? 말로 저걸 서로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세간에서는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말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래. 내 사정을 말로 잘 설명을 해서 상대를 한테 이해를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말로 먼저 하려고 그래. 말로. 말이 먼저 나가. 말이. 뜰 앞에 잣나무다. 오늘은 날씨가 덥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고 서있는 사람은 서있다. 봄비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봄구름 학처럼 우아하다. 향의 연기는 돌며 퍼지고 등의 촛불은 밝게 빛난다. 이런 건 무슨 말이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 눈앞에 보이는 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답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근데 이렇게 답하는 것도 하나만 알고 한쪽만 보고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한 거니까 쉽게 알아듣기가 힘들죠.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뭐 저라고 말이 앞섰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대로를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앞섰죠. 배우고 익힌 게 말이고, 뭐, 당연히 말에, 뭐, 당연히 뭐, 이제 지금은 오염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뭐, 오염된지도 몰랐죠, 뭐. 말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배운 게 말인데, 어떻게. 그리고 학교 가서 또 배운 것도 말이고 문자인데, 세상 살면서도 배우고 익힌 게 말이고 문자인데, 그게 저희가 세간에서 배우고 익숙해진 분별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통하면 말을 잊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잊어라. 책 보지 마라. 말을 잊어라. 말을 잊으셔야 됩니다. 말을 잊지 않으면은 자꾸 이거를 그럴듯하게 설명하게 돼요. 말하게 된다고. 근데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은 좋은 점은 뭐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다 말에 오염돼 있고 중독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자기가 연기하면은 이 관중들이 좋아해가지고 환호를 하고 지지를 보내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또 하듯이 네,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쓸데가 없구나. 결국은 이 말과 이 생각, 이 알을 조복시키고 항복시켜야 되는 거구나.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도가 뭡니까? 이럴 때 도라고 하는 걸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 아닌 게 있어야 말이지. 도 아닌 게.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것들 중에 도 아닌 게 있어야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 아닌 게 있어야 말이지. 도가 무슨 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냥 모습 하나하나,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다 도가 드러나 있는데, 뭐 도를 가르치는 게 뭔 어려움이 있어야 말이지, 어려움이. 그냥 보이고 들리고 짚히는 것 중에 도 아닌 게 없는데, 그럴 때쯤 되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지. 이것도 한쪽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왜 한쪽만 얘기하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